오늘 함께하는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 언약에 근거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우월성을 논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 언약에 따른 그런 불완전한 지상 성소와 제사 예법에 대한 온전한 하늘 성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월성에 대해 논증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효력은 구약 희생 제사보다 그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고 구약 시대 옛 언약이 동물의 피로서 효력을 발휘한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합당하게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이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빚진 자로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5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곧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옛 언약을 범한 자들의 죄를 속하여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독생자 그리스도께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아버지와 우리와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이런 대화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우리를 위해 함께 나눠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위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피 흘림으로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자본사회이자 세상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기보다는 내가 혼자 더 독점하려고 하고 혼자 누리기를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피를 나눈 형제 자매끼리도 재산 상속 문제로 법정 싸움을 하거나 심지어 재산 때문에 자신의 형제 자매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비극적인 행동을 하는 세상,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본, 돈,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권세와 영광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오히려 낮고 천한 그 십자가까지도 기꺼이 자신의 희생함으로써 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으로 쫓겨나 세상을 방황하던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복을 받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원칙이었습니다. 그 몫을 받을 자가 모두 하나같이 타락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를 받은 그 우리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랑을 나눠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죽어야 하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소유하기보다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지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세상과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도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과 똑같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게 성도의 모습이겠습니까? 스스로 성도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언약의 확실성을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것을 유언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분명 성도의 구원을 위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미 그것을 위해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유언은 어쩌면 일종의 조건부 약속입니다. 곧 17절의 말씀처럼 유언하는 사람이 죽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이 조건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 비로소 그 유언, 그 언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조건의 성취 여부가 이 유언의 효력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상속권이 개시되는 유언에 있어 우리 일반적으로는 세상에서는 의사의 사망 진단, 그 선고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본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언으로 볼 때 이 유언의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할 만한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없다면 이 유언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유언입니다. 그냥 그 유언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하며 인정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유대와 로마 최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물론 당시 모든 사람이 지켜보았던 사건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부터 세상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심하면서 그 약속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절대적 확실성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원수들까지도 증인들로 삼으셨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한 그 자들마저, 그 적대하는 사람들마저 새 언약의 확실한 증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지혜를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적재자들을 통해서까지 성도인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사건이 실효성이 있다, 이것은 유효하다라고 유언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제약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노력과 헌신, 여기서 그것을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와 만물, 심지어 자신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거부한 그 자들마저도 도구로 사용하시어 우리가 뭐라고? 우리 인간을 위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와 만물, 심지어 자신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거부한 자들마저도 도구로 사용하시어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언약, 여기에도 이를 확증하는 피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는 이제 구약 시대의 모세가 짐승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중대했던 그 시내산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로 장막과 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곳에 뿌렸다고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도 새 언약도 확실한 증거를 피에서 찾습니다. 새 언약의 체결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는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체결할 때 왜 피를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신에서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라라고 약속하며 그 피로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를 어기시에는 동물이 생명을 잃어버리듯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이방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주 엄정한 처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언약의 약속을 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심판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언약에 충실한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재앙이 모세 율법에 기록되었다고 말을 하며 다니엘서 9장 13절 14절에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은 어떠하겠습니까? 옛 언약을 파기하고 어겨도 두려운 심판이 있었다면 새 언약을 어겼을 때는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흔들리는 중에서는 구약의 율법은 두렵게 생각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두렵게 생각하면서 신약의 예수님, 이 복음에 대하여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은혜의 예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구약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므로 무서운 심판이 있었지만 또 이 새 언약, 복음의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내 이익을 위한 사업상 약속이나 사소한 개인 간의 약속들은 최선을 다해 지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언약을 통해 주신 명령은 다소 소홀히 여기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대상이 되는 우리들 성도님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또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주님의 언약에 대해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고 또한 반드시 심판날에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 언약 백성님을 믿는다면 두렵고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이 시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과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결하게 되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피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로 값없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값없이 얻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으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같이 낮고 이 천한 자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그 독생자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은행에 빚을 져도 무조건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락해오고 집으로 찾아오고 채권단으로 넘어가고 강제로 우리의 재산을 회수해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한 도리는 당연히 그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사랑의 빚진 자라는 그 생각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주어졌지만 결코 그거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한 그 희생으로 인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